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오늘은 예수로 자유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어느 그 녹음되어 있는 한 음성 파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남자분이 아마 컴퓨터 무슨 인터넷 관련된 그 문제가 있어서 상담원하고 통화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경상도 남자분이 막 이것저것 이렇게 물어보다가 이제 그 상담원에게 묻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거 그 쓰다가 이자 뿔면 웃자합니까?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담원이 가만히 있다가 이자요?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자 아니 그거 말고 아니 그 이걸 뭐라 카노 그 일카면 웃잡니까?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거 아이디나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런 걸 물어봤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담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님 주소와 주민번호 앞자리를 알려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소 여기 갱상도 이랬더니 또 상담원이 가만히 있다가 계산동이요? 이제 이러더라고요. 이거를 들으면서 참 우리도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 원활한 소통이 올바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고 내향적이고 이렇게 지고지순하며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그러한 성품인데 하나님 만나면서 뭐라고 할까요? 주님한테 주님 마음 알아가는 아는 사역자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안타까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제가 표현을 하다가 좀 표현들이 세게 하는 표현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저랑 같이 사는 분이 종종 그래요. 왜 자꾸 설교 시간에 화를 내냐. 그런데 나는 화내는 거 아니다.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때마치 그때쯤 어느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저 오늘 또 직장에서 또 화를 냈어요 이러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화를 한 번도 안 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또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표현 똑같은 말이더라도 듣는 입장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하시죠? 첫 번째 전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이 말의 의도는 뭐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니네 죄지었으니까 당장 무릎 꿇어 이게 아니죠. 뭐예요? 제발 살아라.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우리들은 지금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의 회개하라 이 말을 들은 그 말씀 앞에 누군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모아두었던 향유를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닦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누군가는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 정말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강한길 목사의 이야기 이렇게 받아들이면 사람의 교훈 이상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강한길이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주님의 것을 주의 음성으로, 제가 허튼 소리, 잘못된 소리 하면 그거는 갖다 버려야죠.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귀, 그러한 복된 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이 시간 가운데 정말 믿는 대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가 그대로 임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한 동네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집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입구는 하나인데 수천의 사람이 몰려듭니다. 이제는 방안도 가득하고 더 이상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집 밖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정도로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나도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나을 텐데, 예수를 오늘 꼭 내가 만나야 되는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아무리 온갖 애를 쓰고 함께 일을, 그런데 이 중풍병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더니, 중풍병이 뭔지 아시죠? 저도 이제 자세히 몰랐는데 성경 보면서 이제 또 여기저기 지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찾아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는 이제 풍이라고도 하고 이제 중풍이라고 하는데, 혈액의 문제예요. 혈관의 문제이기도 한데, 특히 이제 중풍병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뇌 쪽에 혈관이 막혔거나 터지는 일로 인해서 손이나 발 혹은 지체에 어떠한 이상이 생겨서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증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제 뇌전증이라든가 뇌 질병에 대한 그러한 질병에 가까운 병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중증이었다라는 거예요. 본인 힘으로 설 수도 없고 온 몸과 손과 발, 심지어 이렇게 될 정도로 되면 말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질 정도로 이렇게 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예수님 보겠다라고 거기에 머리를 드밀고 서로 어깨 겹겹이 수천 명의 사람이 그 한 집을 에워싸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만나고자 하니까 방법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도와서 함께 갔던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내서 이를 줄에 달아서 아래 내려놓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붕과 같은 지붕이 아니라 그때는 흙으로 돌과 벽을 흙과 돌로 쌓고 지붕은 기둥으로 지지대를 만듭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수평되게 만들어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평으로 만들고 지지대 위에 이제 집으로 그 위를 쌓고 그 다음에 이제 흙으로 진흙 같은 걸로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붕은 보수를 안 해주면 진흙은 그냥 조각조각 나버려요. 이제 기와 깨진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붕을 뜯었다라는 게 크게 막 벽돌이 허물어지고 건물이 허물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굳어버린 진흙을 걷어내고 지푸라기들을 걷어낸 다음에 지지대 사이로 이 중풍병 환자를 담요와 함께 묶어가지고 네 사람이 내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 환자가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그냥 가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적지 않게 지푸라기도 떨어지기도 하고 방해가 많이 됐겠죠. 그런데 집주인도 그러고 누구 한 사람이 이것을 방해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유추해 보건대 처음에는 아마 사람들이 소리 질렀을 거예요. 야, 위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남의 집에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가 마주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마가복음 2장 5절,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마른 손은 펴질지어다. 이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 중풍병의 원인이 뭐라고 볼까요? 죄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모든 병의 원인이 죄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니다라고도 말하기가 어려워요. 하나의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안진뱅이 병자가 있어요. 천사가 와서 이 우물을 동하면, 움직이면 그때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안진뱅이에요. 38년째 40여 년을 지금 안진뱅이로 살았어요. 다리에 근육도 없을 거예요. 힘줄만 겨우 남아있고 뼈랑 살만 붙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움직여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누가 나를 저기에 넣어주기만 했으면, 넣어주기만 하면 그것만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이를 다시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지금 뭐라고 하세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그 전은 뭐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안진뱅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더 심한 것, 다시 말해 이거를 또 뒤바꿔 봅니다. 그러면 네가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지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이전보다 너 더 지금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사탄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인류에 들어왔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이 마귀 원수로 인해서 저주가 들어오고, 또한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해 마귀의 종되어 마귀를 아버지 삼아 마귀를 따라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마음대로 질병도 가지고 들어오고 또한 저주도 그 위에 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이들이 여기에 나온 우리가 잠깐 본 이 두 사건의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놓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안에서 질병도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님 손에 크게 쓰임받았던 바울도 하나님께서 내가 3번 간구하였으나 내게 사단의 가시를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거리를 놓아두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이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생긴 질병도 있다 없다? 성경을 보았더니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것들이 끊어지고 떠나간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죄는 결국 나의 육체도 죽일 뿐만 아니라 먼저는 나의 영혼을 죽이는 게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샤우팅 말씀이기도 했죠. 천하 인간 가운데, 천하 사람 가운데 무엇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오직 예수 이름 한 분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 이제 전도 훈련 프로그램에 동참하려고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에 갔었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2번째로 큰 교회, 대형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로 이제 지도자 과정이어서 정말 한 3-4시간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공부하고 실습하고 학습하고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실습하는 날이 돼서 실제로 실습을 하러 나갑니다. 1시간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전도 내용을 외워서 숙지를 해가서 실제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목사님은 이분
맡으시고요. 뭐 누구는 저분한테 가서 전하시고요. 그 감독하시는 분이, 교육하시는 분이 이렇게 정해져요. 그래서 한 할머니에게 이제 제가 배정이 돼서 갔어요. 누워 계신데 건강이 좀 좋지 않아요. 의식이 왔다 갔다 해요. 그냥 거의 자다가 살짝 눈 떴다가 한 1분도 안 돼서 다시 잠이 드십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도 그 앞에서 열심히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막 물어봅니다. 할머니 오늘 밤 혹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천국에 가실 수 있겠어요? 막 물어봅니다. 이렇게 쳐다봤다가 눈이 또 스르륵 감겨요. 그런데 그 모습을 뒤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보시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이제 이분은 총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양반은 대화가 안 돼.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대상은 자연히 그 할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딱 봤더니 머리맡에 이만한 금칠되어 있는 불상도 나아져 있고 불교를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영적인 세상을 안대요. 밤 되면 여기 시커먼 저승사자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자기는 본대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할머니, 이제 그분들 언어로 표현을 하느라고, 오늘 밤 혹시 돌아가시면 천당에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못 가.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천당에 못 가.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는 나의 깨달음의 경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나를 더 던졌죠. 할머니 그러면 어차피 천당 못 가는데 불교는 왜 다녀요? 그랬더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보셨어요. 거기서부터 대화가 끊겨버렸어요. 하더니 더 이상 대화를 안 하시더라. 괜히 물어봤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지식, 그 무엇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고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신도, 어떤 우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고행한다, 자기의 등을 채찍으로 치고 무릎을 꿇어서 자기의 뼈를 갈고, 그러면서 스스로 고통받아서 내가 고통받았으니까 죄가 사해졌겠지, 스스로의 위안이에요. 죄를 누가 사하는데요? 절대자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권세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게 오셨으면 병 나아라, 손 펴자라 해버리면 끝나요. 나병 환자를 고치게 오셨으면 나병 깨끗해질지어다, 그냥 끝나요. 못 본 자 봐라, 끝나요. 못 듣는 자 들을지어다 해버리면 그냥 끝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른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오늘은 중풍병자 환자를 만났더니 뭐라고 합니까? 네 병이 나을지어다가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에 앞서서 뭐라고 합니까?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이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포커스와 우리의 포커스는 다르다고요. 우리는요, 주님이 막 안수하여지고 막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해서 내가 갖고 간 문제가 해결되길 바래요. 하나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짜잔 나아버리길 원해요. 하나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귀인을 보내주겠노라. 누군가 돈을 갖고 와서 도와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누군가 좋은 선생님이 와서 자녀를 잘 인도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봤던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큰 꾸지람을 듣는 도시가 또한 가버나움입니다. 동일한 오늘의 이 사건이 세계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의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 24절을 봤더니,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죠. 땅에서 뭐하는 권세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 사하는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권세를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 진짜 메시아더라 이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와서 뭐라고 계세요? 죄를 내가 없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불의하게가 아니라 값을 치르고 앞으로 내가 이 모든 죄를 감당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없애버리겠다, 지금 이 뜻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감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시작인 이 죄를 내가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요, 인류 가운데 사망이 없었어요. 지금도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그대로 우리가 육신으로 볼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인류 가운데 사실은 하나하나 저주가 쌓여가기 시작해요. 어려움이 쌓여가고요. 바벨탑이 세워짐으로 언어가 흩어지고요. 인류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장애들이 죄로 인해서 다 시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죄로 인해서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눌려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께서 뭐 하시겠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사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 죄의 문을 없애는,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해결하는 자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에게 나아가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풍병이에요. 나 못 걸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는데 이 네 사람이 이를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보냈을까요? 아마 중풍병자 환자가 이랬을 거예요. 이보게, 나 모르긴 몰라도 오늘 예수님 꼭 만나야겠네. 근데 저 많은 사람 어떡하나? 나 모르긴 몰라도 오늘 예수님 꼭 만나야 돼. 나 예수님 안 만나면 나에게 희망이 없어. 나 유일한 길이, 유일한 희망이 오늘 나 예수 만나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 그 간절함이 있었으니 그 마음에 동하여 그 네 사람이 욕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야 그만해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하는 거냐, 민폐다, 체면 차려야지, 선생님 불편하시다, 별의별 소리 다 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붕을 뜯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 이 자를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가버나움이 저주받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꾸지람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다 행했는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3, 24절을 봤더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이 차라리 구원받았을 거라는 소리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비로 멸망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해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너희가 지금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뭐를 보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곳이 가버나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봐요? 야, 신기하네. 앞 못 보는 자가 눈 떴디야. 못 일어난 자가 벌떡 일어났디야. 그러면 야, 저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자인가? 이게 아니라 뭐예요? 신기하네. 우리 구경 가세. 여보게, 우리 가서 구경 가세. 사람들은 많이 몰려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믿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회개한 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신기하고 관심 있고 몰리긴 하는데, 무리고 관중들은 많은데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간절하게 정말 찾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오는 자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다 구경꾼들이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왜 오셨어요? 주일이니까 오셨습니까? 그냥 습관 따라, 관습 따라, 나 모태 신앙이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그거 갖고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 우리에게 있는 갈급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앞이 가로막혀 있다라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아니 사람을 갈라서라도 할 수 있으면 나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온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 목자님 만나러 오셨어요? 누구 모고 만나러 오셨어요? 친한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와서 들으면 그래도 마음이라도 좀 편하니까? 아니, 주일 와서 앉아있었으면 그래도 나 예배라도 드린 사람이니까? 그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만나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다. 아멘. 여러분들, 매 예배 때마다 나 오늘 예수님 꼭 만나야 됩니다라는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라도, 남들이 다 욕해도 부르짖고 바닥에 대굴대굴 굴러서라도 나 오늘 주님 만나야겠습니다. 그 자가 여러분들 복받은 자이더라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만나는 곳이지, 선하게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지혜 전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자들이 선하게 예수 믿는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 안에서 주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거지 도덕 강의하는 곳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봤더니 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교회 다니지만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밖에 또 걸어다니지만 겉모습은 똑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썩어진 씨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가
안에서부터 썩으면요, 겉모양은 겉은 딱딱하니까 이 씨 알맹이를 봤을 때는 얼른 구별이 안 가요. 그렇죠. 그런데 심었는데 싹이 나요, 안 나요? 썩어질 씨는 싹이 안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썩지 아니한 씨는 어때요? 생명력 있는 씨는 땅에 심기우면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나중엔 큰 나무가 돼요. 그 안에는 생명력이 차고 넘쳐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정말 생명력이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 생명의 근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내 가운데 생명이 없으면요, 나는 이미 죽어있는 자예요. 왜? 껍데기는 어차피 이제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1000년 살 거예요. 2000년 살 거예요. 어차피 100년 이내에 우리 다 그냥 땅으로 육신은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 안에 생명력, 살아있는 자는 주님 앞에 주의 자녀로 서는 날이 올 것이요, 아니면은 썩어질 자는 거둘 곳이 없어요. 썩어질 것밖에 심은 게 없으니까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형벌과 징계의 대상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기준이 뭡니까? 누가 생명이 있고 누가 썩어질 씨입니까? 바로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가운데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병 고치게 왔다? 그거는 일부일 뿐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병도 고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할 때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죄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그 아래 놓였는데 예수께서 이 권세를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없애버려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이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더러운 것들은 더 이상 주장할 권세와 권력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자주 군대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굉장히 젊으신 걸로 착각을 하죠. 예, 라떼는 말이죠 이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헌병대에 있다 보니까 수갑이 있어요. 근데 영화 보시면 수갑 이렇게 막 멋있게 범위 딱 잡고 수갑 쫙 이렇게 채우죠. 근데 수갑을 다루는 그 규범 같은 게 있거든요. 법칙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수갑으로 타격 금지가 있어요. 수갑으로 영화처럼 착 하면 열의 여덟은 팔목 분명히 부러집니다. 그만큼 수갑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냥 단단한 정도가 아니라 가볍게 톡톡 이라도 여기가 멍들 정도로 굉장히 단단해요. 그러니까 경도 자체가 일반 쇠하고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안 끊어져요. 정말 단단하거든요. 근데 군대에 있는데 심심하잖아요. 또 20대 초반 혈기왕성할 때 아닙니까? 영화에서 뭘로 수갑을 풀어요? 영화 배우들은 클립 하나로 풀더라고요. 그래서 되나 실험을 해봤어요. 되더라고요. 예, 수갑을 풀었어요. 꼼지락꼼지락하다 풀었어요. 오, 이거 되네 이랬는데 누가 알았나 봐요. 그 다음부터 원래는 톱니 형식으로 돼 있어서 한쪽 방향으로만 물리게 되거든요. 한번 물리면 한쪽 방향으로 조여지는 방향으로만 가요. 열쇠로 풀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 중간에 고정시키는 클립이 있어서 고정하면 더 이상 줄어들지도 풀리지도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톱니가 하나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신형이 나오면서 톱니가 2개가 나왔어요. 톱니 2개가 각자 움직여서 클립으로 하나를 걸어도 나머지 하나가 걸려 있으면 이제 수갑이 안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왜 하냐면 불굴의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2개가 있으면 클립 2개로 풀면 되더라고요. 꼼지락꼼지락 했고 한 10분 꼼지락꼼지락 되니까 클립으로 또 풀어져요. 근데 이거는 임시방편이에요. 수갑은 영원히 가두기 위한 게 아니라 임시방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밀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죄라라는 것은요, 한번 팔목을 딱 잡으면 절대 펴지지 않습니다. 뭘로 이 죄를 해결할 거예요? 뭘로 이 죄라라는 쇠사슬을 해결할 거예요? 절대 끊어지지도 않아요. 이것은 계속 따라다녀요. 너는 죄인이야. 발목을 한번 딱 올매면 이 죄라라는 수갑은 절대 풀어지지 않아요. 오직 열쇠는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 너희와 아버지 사이에, 나 사이에는 죄로 가로막혀 있어. 그가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 손이 짧아 팔이 짧아 돕지 못함이 아니라 죄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죄의 담을 예수가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죄를 내가 사하겠다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 이 말이요. 십자가에 죄 없는 자가 달린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그 안에서 해결해 버렸다 이 말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씀드린 거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상황 원리. 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했대요. 자, 얘가 죄고 얘가 사망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그 안으로 뒤따라와요. 사람들은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사망이란 형벌 아래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형벌, 지옥이라는 사망의 형벌이 둘째 사망이 주어지게 되죠. 자, 죄로 인해서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을 해요. 죄가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우리들을 끌고 다니고 사망으로 인도했다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서 죄를 없애버리셨어요. 그러면 사망은 뭐예요? 사망은 우리에게 대한 더 이상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력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뭡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인간 육신에게 처해진 저주가 내려졌어요. 육신은 한계를 지어준 거예요. 너희는 이제 여기까지만 살 거야. 그 이하만 살 거야. 영원히 살지 못할 거야.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육체는 이제 한번 주님께서 뱉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보는 포커스는 관점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버리기를 기다렸어요. 오히려 아프단 소리를 들었는데 바로 가지 않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가 잔다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깨워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야기를 해요. 우리 형제 나사로가 죽었도다. 죽은 자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씨앗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는 주님께서 볼 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밖에 있는 자는 그 영혼이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그 저주받은 썩어질 영혼이 되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의 영혼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이요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을 잘 보세요. 중풍병자가 왔는데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또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어머니에게 주님께서 계속 시험을 하세요. 뭐를 시험을 하세요? 나중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중풍병자 환자가 딱 왔습니다. 눈앞에 오자 첫 번째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말씀이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2장 5절이에요.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기되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주님께서는 지금 뭐를 보고 계세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목마름이 뭡니까? 믿는 자가 주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인 걸 알고 믿으니까. 근데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자는 뭐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귀신도 그 정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삶은 어때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게 없어요. 정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간구함이 없어요. 이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내가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르고 갈급하고 간구함이,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 전부터 오늘까지 3주째 사실은 계속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목마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것이다.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찾는 자, 이 중풍병과 그를 돕는 4명은 뭐였어요? 앞에 사람이 많아요. 도저히 갈 수 없어요. 입구는 하나예요. 어떻게 합니까? 방법 없다. 4사람이 아마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누구야? 돌아가자. 야, 이거 어쩔 수 없다. 너 매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이로 들어가냐. 한 명도 지금 못 들어가. 몇천 명 지금 줄 서 있는 거 봐.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방법은 생기더라. 목마른 자에게는 방법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를 원어 순서대로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거야. 그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목마른 자, 갈급한 자. 여러분들 목마른 사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2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아니 좀 갈급한 것 같이 읽어봐. 2절부터 다시 갈급한 것 같이 시작.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1, 2절만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3절 이하의 상황이 쭉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런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냐고 손가락질해요. 하나님 내가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황은 뭐예요? 날마다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가 막힌 것은요, 그렇게 목마름 치는 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찾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문제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도 이런 중풍병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의 병이 있어요. 하나님 문제 있어요. 하나님 사업 문제 있어요. 인간관계 문제 있어요. 자녀 문제 있어요. 건강 문제 있어요.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가 막힌 건요, 지나고 그 순간을 돌아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가 그때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래 내 자녀야,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그 입술을 원한다. 내가 나를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낼 거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요, 이 목마름 가운데 눈물 가운데 오히려 그런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중풍병자와 그 이 4사람 얼마나 목말랐습니까? 목마른 자가 우물을 찾아요. 목마른 자가 방법을 찾더라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바람이 불어도 좋아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뵀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본인의 삶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첫째와 둘째는 엄마가 키워서 유년기 때 이 아이들을 다 키웠어요. 그런데 셋째를 낳고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셋째는요, 갓난아이 딱 낳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어머니가 식물인간 되어버려서 어머니 품을 전혀 몰라요. 근데 뭐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사연들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자녀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너희들 나중에 꿈이 뭐야? 그랬더니 첫째 둘째는 저는 뭐 대통령이요, 과학자요, 뭐 막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 뭐 이런 사람이 돼서 뭐 세상에 이러고 싶어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셋째한테 물어봤대요. 너는 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나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나는 엄마를 고치려고 의사가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명언을 남기십니다. 결핍이 꿈을 낳습니다 라고 해요. 첫째 둘째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컸지만 이 아이들은 어머니를 고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더래요. 근데 어머니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셋째는 오히려 나 저 엄마 꼭 깨우고 싶어, 내 엄마 꼭 살릴 거야 라는 갈급함이 그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왜 문제를 주셨을까요? 물론
죄 때문에 이러한 질병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각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인가 상관없이 아마 다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고 계실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에, 누군가에게는 관계, 누군가에게는 물질에, 누군가에게는 또 자녀에, 누군가에게는 뭔가,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뻥 뚫려버린 공허함,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마음과 갈급함,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들이 없는 자들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면요,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다른 무리들과 같이 야,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가 구경이나 해보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게 이제 남은 길은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나를 고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나를 살릴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이 죄의 진흙텅이 속에서, 이 시꺼먼 사망의 진흙텅이 속에서 나를 살릴 자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명의 길을 주셨고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왜 붙잡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왜 붙잡지 않으세요? 결핍 가운데 있으면서도 결핍을 느끼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갈증조차도 도둑맞아 버렸습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죽어가면서도 죽는지를 모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그들은 상태가,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결핍 가운데 있어요. 삐쩍 말라있고 보지 못한다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부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스스로 그렇게 일컫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갈급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에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들 어떻게 만날까요?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만나주시는 길들이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절대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뺄 수 없고 이것 빼고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자체이신 말씀과 그 다음 기도더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 영을 살리는 생명이래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이래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거 좋아하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생기셨구나, 주님께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구나.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답을 다 넣어주셨어요. 과거에는요,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성경을 개인이 가질 수가 없었어요. 가지면은 신성한 하나님의 신의 창조주의 말씀을 일반 성도가 가져.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로마청에서 죽였어요. 마녀사냥과 같이 그렇게 죽였던 시대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개인 손에 다 들려줬어요. 심지어 이제는 스마트폰만 해도, 이제는 누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도 얼마든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목마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잡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지붕을 뜯어서까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님이 열쇠를 손안에 주셨는데 왜 보지 않을까요? 갈급함을 도둑맞아 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또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응답하시더라,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했더니 더러운 영이 떠나가더라 이 말이요. 기도했더니 질병이 해결되더라 이 말이요. 기도했더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 말이요. 기도했더니 악한 영의 권세가 무너져 내리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 교회 수많은 자들이 다니지만 귀신 안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돼요. 주일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을 조심하고 아낍니다. 금요일 날 오면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특권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지난주 죄송해요, 왜 기도하지 않냐고 이렇게 괴롭혔더니 그래도 금요일날 좀 더 많이 나오시긴 하셨더라고요. 저의 바람은요, 여기 계신 여러분 전부 다 정말 모든 기도한 자리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새신자분이 그래요. 수요 예배 왔는데 교회 중직자 직분자분들이 안 보이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인간의 눈을 의식하자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그 길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있는 그 길을 놓아버리면 뭘로 살아가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최고로 여긴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중심도요, 중풍병자나 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 빠지고 나머지 남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실패해요. 오직 예수가 답인 것을 분명히 오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정리합니다. 중풍병자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까지 들여보낸 정말 수고가 많은 네 사람이 등장을 하죠. 사실은 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런 확신이 아니면 감히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았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인 다니엘도요, 청소년 때 믿음의 친구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아무도 해몽을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공부했다고 하는 것들, 지식인들 다 죽여버려. 저것들 쓸모없어. 꿈 하나에 해몽 못하네. 다 죽여라고 했더니 다니엘이 어찌하여 일이 급합니까? 환관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그것을 말하겠나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7,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니엘이 뭐합니까? 그리고 나서 야 바로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뭐예요? 먼저 친구들에게 야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새 친구들에게 그 기도 요청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데 마귀가 놓는 기가 막힌 덫이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 교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의 중심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여지는 교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의 교제는 뭡니까? 예수님 없이 사람 만나서 좋고 사람으로 인해서 기쁘고 저 사람이랑 나랑 잘 맞기 때문에 내가 좋고, 그게 인간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만들어 놓은 덫은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로 인해서 모이는 교제가 아니라 예수 없이 모이는 교제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 때문에 만나면 야 즐겁고, 야 이 교회 갔더니 환영해주고, 야 여기 목장 갔더니 야 신나고 분위기가 좋더라. 여러분들 근데 그거 무너지는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왜? 예수 없기 때문에 모래 위에 그냥 쌓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네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옆에 중풍병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정말 지붕을 뜯을 만큼 같이 기도해 줄 기도의 동역자가 내가 되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2년 조금 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두려움을 주십니다.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하고도 예수님께 저주와 꾸지람을 받았던 도시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갈급함으로 믿는 자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이 네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정말 갈급해하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자들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한 겹줄은 쉬 끊어지나 삼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주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냥 모여서 배춧값 물어보고 쎄쎄쎄하고 놀으라고? 아니에요. 그거 교제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진짜 교제는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함께 기도하는 관계가 교제인 거예요. 다시 말해 뭡니까? 여러분들 누구에게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신 있게 이야기 안 혼낼게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자,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10명이 모여서 기도해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자, 근데 마귀가 어떻게 튼다니까? 나 오늘은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러다가 어느 날은 여기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나 여기서 기도 못하겠어. 이러고 이제 가버려. 왜 그럴까요? 사람 보잖아요. 사람 보잖아요. 여러분도 그 사람 성격이 이렇든 저렇든 뭔 상관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데? 하나님께 하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다는 게 뭐예요? 예수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로 묶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묶여봤자 니네들 싸우기밖에 안 해. 니네들 다 죄인이야. 뾰족뾰족해. 칼 들고 있는 놈들과 똑같아.
예수로 인해서 한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묶일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알고 정말 내가 먼저 돕는 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성격이 어쩌고 저쩌고, 어느 날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출석부 갖고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출입 금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교회 개판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성도는 그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뜻이 뭔가. 성격 상관없어요. 나랑 맞고 안 맞고 상관없어요.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들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듣고 왔었는데, 그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 시스템은 아니죠. 우리 교회도 정확히 말하면 가정교회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6개월에 한 번씩 목장을 다 바꿔요. 목자 빼고 나머지 목원이 6개월에 한 번씩 전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6개월은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빠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양이라는 개념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 사람, 내 관계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이어진 관계인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똑같은 늪에 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4명의 지인, 먼저 기도해 주는 자, 중풍병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 문제가 있을 때 또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4명의 지인이 있는 자,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